여호수아서 강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여리고를 깨부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거예요. 작은 성입니다. 아이와 같은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했습니다. 왜 진 겁니까? 불순종해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실망하고 납득당하면서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한 겁니까? 다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깨부신 직후입니다. 아이성에다가 패키지로 베델까지 깨트려버린 직후의 스토리입니다. 중부 지역을 다 탈환한 겁니다. 중부부터 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허리부터 치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중부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남부의 연합군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부의 연합군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9장 1절 2절을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산지와 평지에 사는 백성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싸워 싸우려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중부 하나 깼을 뿐이지 견고한 성읍과 수많은 대적들, 적군들이 전투 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뭘 붙드나? 하나 붙들었습니다. 오늘 그게 메시지입니다. 전쟁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만 붙드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만 붙드십시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 난리통에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대적들이 힘을 규합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전쟁 같은 나의 인생 살다 보니 예배 못 드릴 이유가 계속 생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한창 전쟁 중일 그때에 남쪽에 5 왕들의 연합군들이 세를 몰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북쪽에 하솔 왕이 연합군들을 준비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래요? 전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아이성에서 패전했다 다시 아이성에서 승기를 잡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고 전 백성 200만 대군 남녀노소를 다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전쟁통에서 예배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죽음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이걸 붙들었어요. 여러분, 에발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에서 에발산까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32km입니다. 왕복을 갔다 오면 대략 70km 왕복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인데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절대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반대합니다. 이 본문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3가지의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 지금 거리적으로 이 먼 거리를 에발산에서 길갈에서 에발산까지 30km가 넘는 왕복 70km의 거리를 200만 대군이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근거를 대요. 두 번째는 시기적 문제인데, 지금 이 중요한 전쟁 속에서 군대의 전열을 갖춰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그 거리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본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이 다음 정복지가 어디냐면 지금 중부를 깼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을 치고 들어간 거라고요. 허리부터 깼다고요. 이제 남부를 깨야 되는데 북부로 올라갔으면 북부를 깨고 예배를 드리고 오던가, 북부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왔다가 다시 남부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문학적 통일성 면에서 지금은 계속 전쟁 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문학적 통일성에 위배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근거를 대면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본문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 것인데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면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진짜 한심한 거죠.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이야말로 여호수아서의 절정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분기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했죠. 불순종해서 패배를 경험했어요. 다시 순종하니까 또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전쟁의 승부처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우리가 운명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를 그가 번뜩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면 지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이 관계가 세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증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가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 중에 있는 죄,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묶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있으면 내가 그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거룩함과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 정말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 애를 키우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붙드십시오. 안 됩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번쩍이는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린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설교자의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교자가 본문을 추론해서 그때에 이런 상황과 구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계시에 의존해, 말씀에 의존해서 묵상하며 사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가 번개가 내려치는 것처럼 떨어지는 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예요? 불과 3개월 전에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원고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불과 2-3개월 전의 일이에요. 뭡니까?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모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입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 설교를 다시 하는데 27장 한 장을 할애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매뉴얼을 신명기 27장에 담아줘요. 한 장 전체를 활용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면 신명기에 기록된 그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거기다 기념비로 세워놓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모세가 명한 그대로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한 1.5km 떨어져 있고 1.5km 구릉지대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릉지대 마주보고 있는, 지금도 가면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바로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세겜, 유서기프 땅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의미가 어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깨에 뽕들한 것처럼 북쪽과 남쪽에, 북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 에발산, 남쪽에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세겜이라고요. 모세가 명한 그대로 에발산에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릉지대, 그 협곡, 그 세겜 땅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센터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말씀이 확성기가 돼서 축복의 말씀을 외치면 그리심산에 서 있던, 축복의 편에 서 있던 여섯 지파가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너니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쪽에 저주의 산에 있던 에발산에 서 있던 자들이 아멘 하고 외치면서 아멘 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모든 율법이 낭독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 지파가, 그 진영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다시 언약을 갱신하러 가자.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대로 살겠다라는 언약 갱신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세겜 땅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단을 어디다 써요? 제단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디다 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당연히 그리심산에다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세의 매뉴얼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는데 뭡니까? 쇠가 닿지 않은, 연장이 닿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번제와 화목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서 피 흘림의 제사를 에발산, 저주의 산, 에발산은 그늘이 지기 때문에 해를 받지 못해서 민둥산입니다. 거기는 나무가 울창하지 않은 민둥산이에요. 그 저주의 땅, 그 그늘의 땅,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은 손대지 않은 거룩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에 피를 흘리고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됨으로 인해서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왜 그리심이 아니라 에발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아간의 범죄로 여호수아 군대는 패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배로 끝장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아이성을 이기는 승전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그 언약 갱신이 저주의 땅에서의 예배예요.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 앞에서 언약을 우리가 다시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주십시오. 저주의 땅, 저주의 산 에발산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에발산의 제사거든요. 저주의 산의 제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언제 명하신 거예요? 이들이 패배한 다음에 명하셨나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3개월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승리와 패배가 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요. 이건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봐야겠다, 그런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여호수아의 기특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실패가 있기 전에,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며 살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의 깊은 의중을, 이 말씀의 깊은 의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축복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아낌없는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린 너무 연약해요. 우린 너무 약해요.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어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아신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 희생의 피, 희생의 제물을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명하신 거예요. 언제나 얘기했죠. 율법은 명령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언제나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존재로 먼저 접근하세요. 은혜로 먼저 접근하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시내산 율법에서도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면 세계 만민 중에 너희를 가장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부터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웠는지 알고 있느냐? 니들은 내 자녀다. 자녀이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발산 그 저주의 산에서 핏부림의 제사를 먼저 이루고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의 명령과 저주의 명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어디 간 겁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명령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디로 간 겁니까? 찰스 스펄전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막대기와 같아서 우리 머리통 위에 있는 회초리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통을 한 번씩 내려치는,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는 회초리였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의 회초리에서 두려워 떨어야 됐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예수의 생명을 접한 자들,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율법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 머리통에 있던 율법은 이제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은 이제 어디 간 거예요? 우리의 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결코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주신 행복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인지 우리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은혜가 우리 위에 있고 율법은 우리 발 아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나의 말씀의 등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에서 놓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이제 두 길이 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 저주의 길에 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여호수아를 끝납니까?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이제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그냥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할 택할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할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바로 그게 예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당장 지옥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다, 너희가 뭘 한든 그것이 아니다, 그대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은혜, 신약에서는 은혜, 구약에서는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은사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예배자들 앉아있는 자리마다 주께서 지금 이 시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갈 담력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좋은 은사가 다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뜨거운 광야의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남편이 앞에도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버림받은 여자죠.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쉽게 접근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인생의 헛헛함과 공허함을 남자로 육체적인 쾌락으로 쫓으려고 했던 여자 아닌가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요, 남편의 이혼 정서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어요. 아니면 남편이 죽거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여인의 남편 5이 다 죽었던 간에, 아니면 그 여자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이던 간에 그 여자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이죠. 그 버림받은 여자, 저주받은 인생의 여자가 뜨거운 정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옵니다. 이 수가성이 구약의 세겜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낭독했던 세겜이 신약의 수가성입니다. 이 수가성, 이 세겜은 영적 스토리가 있는 데인데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머물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너는 가라. 약속의 땅에 처음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 제단을 쌓은 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믿음의 족장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삼촌 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정말 사륙이 번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위기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가 이방 신상, 모든 이방 신상이 붙어있던 모든 금덩어리를 다 땅에 묻었던 바로 거기가 모래 상수리 나무 곁입니다. 거기가 바로 세겜, 바로 수가성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나는 주께로 돌아간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땅이 바로 수가성 세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예배의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목마를 것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돈이 생겨도 분명히 저는 목마를 겁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져도 분명 목마를 겁니다. 교인이 많아져도 계속 목마를 겁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커졌으면 좋겠다, 계속 목마를 겁니다. 인생의 그 어떤 쾌락을 즐겨도 우리는 반드시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누려도 우리는 분명히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 후반부터 70년도 초반, 1960년부터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존의 미국의 모든 질서를 깨고 우리가 다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69년도 그는 뉴욕의 우드스탁 농장을 빌립니다. 그들은 그래서 일주일간 최고의 페스티벌을 엽니다. 수십만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기를 다 모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깨트리자. 기존의 모든 이런 질서를 깨고 우리 정말 새로운 자유,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 미국의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들은 한 주간 동안 마약과 대마초와 프리섹스와 알코올에 젖어 삽니다. 그리고 음악과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이 끝나버렸습니다. 여자들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밤낮 안 가리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 즐긴, 쾌락을 찾아 즐긴 그 뒤치다거리를 그리 보고 여자들은 배가 오기 시작하고 그 기간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뉴욕 우드스탁 농장은 쓰레기 더미에 산이 돼버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남겨놓은 것들은 쓰레기뿐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도대체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때 한편에서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준비했어요. 척 스미스입니다. 갈보리 첩의 척 스미스. 그분은 목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해변가를 지나며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절망의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마약에 쩌든 사람들, 히피들 몇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히피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히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절망을 경험했던 자들이 진정한 자유가 여기 없었구나. 근데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다 그들이 한 명, 두 명 몰리기 시작하며 그 교회는 텐트를 치면서 이제 천막을 치면서 수많은 자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일렉 기타와 박수미 밴드의 드러머 같은 엄청난 드럼 기술이었죠. 박수미 권사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온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드러머 아니었어. 히피 뮤지션들이 갈보리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물가에 목마른 이 여인, 남편이 5이 있고 남편을 찾아 헤매고 무언가에서 자꾸만 만족을 찾았던 이 여인이 결국 진짜 생수의 근원을 만났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그때 수많은 히피들이 거기서 떼굴떼굴 굴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님, 이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생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그때 그곳에 부흥이 임했고 수많은 히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나라의 80년대 초에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노래로 번안돼서 들어와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어마어마하게 불려졌습니다. 그때 주님,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라고 하는 그때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죠. 부흥이 임했어요.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신 분들이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경배와 찬양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아직도 아이성의 패전처럼 누워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내게로 와 빈잔을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 절망뿐인 존재입니다. 답답함, 텅 빈 거 예수님만으로 채워줘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십시오. 죽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는 두려움에 떨며 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는 두려움에 떨며 가지만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어린 양 희생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는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생수로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사람 아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사람은 절망뿐입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사는 게 아무리 바쁘고 사는 게 아무리 고되고 고달퍼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빛이 나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마무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왕들과 지역이 나오는데요. 31개의 성읍을 깨버립니다. 31개의 왕을 무찔러 버립니다. 여리고성 무찔렀죠. 중부에서. 아이성 1패했죠. 다시 이겼어요. 베델까지 같이 이겼어요. 아이성의 1패 이후에, 오늘 언약갱신 이후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단 1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1패도 없어요. 1패도 없어요. 31개 성읍을 정복하는데 패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밟지 못한 땅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믿음으로 밟은 땅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패전을 모르는 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여러분 패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 안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성들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만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상하게 할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십시오.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승리는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목마름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보혈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다시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나의 주님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의 성령으로 믿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듭니다. 나의 빈잔을 듭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빈손을 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의 빈손을 주 앞에 드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채우실 것입니다. 주의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죄악이 끊어질 것이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어둠이 끊어질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자유케 하소서.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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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역사할지어다.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병든 자, 믿음 병든 자, 생각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수가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 어둠의 권세, 자녀들이 속박되어 있고 핸드폰에 속박되어 있고 여러분 음란에 속박되어 있고 알코올과 끊지 못하는 옛 습관에 속박되어 있고 어그러진 관계에 속박되어 있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그 가난에 속박되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할 때 모든 사방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것들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선포하십시오. 하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끊어질 거라. 할렐루야 앞덩어리가 끊어져 나가고 모세혈관과 까마귀와 관절과 골수의 모든 연약한 것들, 염증의 모든 수치들, 모든 디스크와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을지어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모든 관계 묶여있는 관계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의 목소리 마음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 민병의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것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우리 성령님 이 시간 내주하셔서 성도들 안에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의 은총이 모든 죄의 저주 끊으시고 모든 질병을 끊으시고 모든 가난을 끊으시고 모든 부정함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길을 여신 예수만을 의지하며 다시 예배의 가치를 붙들며 살기로 소원하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